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절 함께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메데파사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한 때가 BC 537년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때가 6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58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인 오늘 본문은 한 40-50년 정도 지나서 성취되게 되는 셈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할 때는 바벨론의 국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그 국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강한 나라와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이 예언은 바벨론의 국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45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5절은 나의 백성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에 얼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바벨론을 유린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첫 번째 권면은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는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기 전에 수많은 소문이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국 간의 운명을 건 전쟁이 벌어지니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들려지겠습니까? 이 소문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보면 소문을 만들어 전파함으로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려 이긴 전쟁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 소문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대에서도 전쟁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방송국과 신문사입니다. 왜 방송국과 신문사를 가장 먼저 점령할까요? 방송국과 신문사를 접수하는 이유는 진실을 차단함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몇 년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하는 소식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본토를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 우크라이나를 다 전멸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 정반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국 간의 전쟁이 임박할 때 많은 소문이 들려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시대를 아주 통찰해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지만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한 시대도 소문이 없었던 때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소문들이 끊이질 않고 우리는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수십 년째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 끊임없이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붙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사탄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사람의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큰 돈이나 금덩어리를 앞에 두고 이거 갖고 싶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말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말은 사단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은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말을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훈련했던 것이 이 침묵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막의 교부자들, 사막의 수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아주 정결케 해가는 기독교의 영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로 등장하곤 합니다. 침묵 훈련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캐톨릭에 사는 피정에 들어가게 되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입수하는 순간부터 나가는 날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첫날이 가장 힘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수 없게 방도 독방 쓰지요. 밥 먹을 때도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밥을 먹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말을 할 수 없게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혼자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수많은 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마음이 정화되고 그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 말을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넘겨버릴 줄 아는 이 단단함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소문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소문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전파하는 소문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아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소문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신 분들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해나 그리고 어느 장소나 소문은 있기 마련이고 그 소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임을 말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는 걸 표현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짓밟았던 것처럼 똑같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짓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 역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50절에 보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란 페르시아와 바벨론 간의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르긴 해도 페르시아와 바벨론 간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입니다. 자, 여호와를 생각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제국들 간의 끔찍한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 전쟁의 끔찍한 찬상 앞에 서 있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텔레비전을 통해 전쟁이 벌어진 나라들의 그 비참한 참상을 접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 유대인들이 그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지만 그럼에도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을 겁니다. 다 각자마다 사연이 있은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 간의 끔찍한 전쟁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준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일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망하라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신 것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기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잃어보아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주 그 유명한 한 문학가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이 아깝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젊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그 젊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잃어보아야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들어 요양원에 가서 그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 가끔 찾아가서 이제 찾아갈 때가 있게 되면 하나같이 그분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건강할 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나오지 않다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옆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종종 하는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번 도우면 안 됩니까? 한 번 도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제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를 기이 여기지 않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자 그제서야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인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 말을 일단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문이 그치질 않는 곳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문은 어떤 소문들입니까? 가까이 지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어느 집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문입니까? 누가 큰 집을 사서 이사했다는 소문입니까? 다양한 종류의 소문이 우리 앞에 들려오지요. 그래서 소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소문을 바라는 그 요행을 멈추고 어떤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요동치지 않을 그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소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소문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이보에 나오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처럼 우리 입에서도 이런 찬양의 고백들 흘러나오게 됩니다. 암울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상 우리들 앞에는 마음을 흔들어놓는 소문들이 들려주곤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말씀들을 붙들고 거기에 나의 존재의 뿔을 두고 살아가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